행복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요. 그 있는 걸 더 불려가지고 뭘 투자를 할까? 부동산이 투자가 넘어 이제 투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투자의 차원을 넘어서 투기다. 은행에 돈이 없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가보면 은행은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눈높이로는 은행 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대출조차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제3금융권에 이제 손을 내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채까지 쓰고 나중에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원금을 뛰어넘는 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파산이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버티기가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라며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동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 생명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딱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 마귀는 자기의 결말을 알아요. 내가 무저갱으로 간다는 거, 내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지옥에 혼자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요? 믿는 자를 대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찾는 거예요? 같이 지옥 데려가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속아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조차도 버려라. 그래서 복된 자와 동행하라 하시고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면 설교를 들은 내용이 얼마나 기억이 남습니까?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말씀 들은 거에 4% 정도 기억이 남는다 그래. 100%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편이 시편 119편이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주제가 말씀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밥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밥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러 갔을 때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옆에 누가 방해했습니까?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선포하니까 그가 눈이 멀게 되었죠.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죠. 얼마 동안 그것을 바라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예. 한 영혼이라도 못 가면 안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방주 우리 함께 비전교회. 그래서 이 한 배를 탔으니까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잘 인도하는 과정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목자가 아니다. 오직 참 목자는 한 분 예수님만 참 목자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목사는 뭐냐? 여러분 양들 이렇게 치는 사람들 보면 양 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다 못하잖아요. 그 옆에 뭘 둡니까? 예? 양을 치는 양몰이 개가 있잖아요. 양몰이 개.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게 인도하는 양무리를 이끄는 개지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저의 간절한 소망도 그래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이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정말 양치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만 2년이 넘게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지요.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악귀도 떠나가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 흉내를 내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흉내 내려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가 바울에 의지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위에 뛰어 올라옥제하니까 얘가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이 와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로 지경이 확장되어지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 운영자 같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직공자라고 했는데 이 직공자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뭐 운영자니까 더 많은 수입이 생겼고 그 직공들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은 수입이 생겼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직접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아뎀이라는 우상은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 그리고 에베소의 수호신이라는, 에베소 사람들의 수호신 하면 아뎀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에 그 바닷가 이쪽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큰 항구 도시이며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오갔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마 아데미의 형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그것을 다 구입을 하고 사고 자기 집에 놓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결국 만들어서 대박난 사람이 누구냐? 이 데메드리오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이 앞부분에 바울이 아덴에서 딱 도착을 하였는데 거기 우상이 더 난무한 지역이었어요. 섬 지역이 원래 우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이런 단도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이 당시에도 우상이 만연하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그 만든 모형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했던 아데미를 섬겼어요. 그 우상 가져다 놓고 이제 이게 풍요와 다산을 우리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 먹고 사는데 이 신만 잘 섬기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건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다 지금 민심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데미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이 아데미를 팔았던 이 데메드리오 그리고 이 직공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안 팔려. 야, 저거 가짜야, 아데미. 저거 정말 그냥 형상만 있을 뿐이지 저거 어떠한 역할도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해.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에베소에 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 일어난 아데미 폭동이라는 거예요. 이 폭동이 일어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연극장에 모여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데미 하면서 2시간씩 막 외치고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막 부추겨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아데미 섬겨라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 그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가 지금 팔려요 안 팔려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야. 이게 팔려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거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안 팔리게 되니까 안 팔리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아데미에 대한 신앙심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신앙심을 가장해서 돈을 벌지 못함으로 인한 분노의 표현이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가 이 사람들의 분노가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결국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뭐 부도덕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상 가만히 보면 아데미를 위장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지지 못함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덴에 가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사도 바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과요, 크리스찬이 격분하는 차이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데메드리오를 통하여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니까, 내가 올라가야 될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탐하고 있으니까, 그거 내 자리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격분했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은요, 무엇 때문에 격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 복음이 막히는 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의심이 불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혹 격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런 것 때문입니까?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을 통하여, 아데미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는 이렇구나, 이거에 의하여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더라. 자,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보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당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 폭동이 일으켰잖아요. 뭐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이나 외쳤다고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었는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지금 모였어요. 모이기는 모였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마치 우리 에베소의 우리의 수호신인 이 아데미, 이것을 회방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막 이런 것으로 모였는 줄 알았는데, 사실 동기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여기 32절을 우리가 보니까 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마치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더라. 혼잡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잘 안 통하는 사람 있죠. 예. 말이 잘 통한다는 건 영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한다? 영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에베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성경은 말합니다.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반 이상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모임, 여러 가지의 모임들이 있어요. 만들기 나름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모임이 왜 존재하는가? 이 모임에 내가 왜 참여를 하는가? 생각을 하고 가서 만나고 이런,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가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가? 내가 하는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가? 여기 지금 아데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실상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폭동을 일으킨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 실상은 자기 돈벌이 못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우려고 하면 얼마 못 갑니다. 바벨탑이 그러했고요. 이 앞부분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나갈 때 그 사도들을 막 잡아다가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박해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가말리엘이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사도들을 말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만히 내버려 둬봐라. 그런데 나중에 다 흩어지면, 예전에 그 드가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 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세워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를 따르는 추종들로 다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마치 이 사도들이 행하는 지금 이것도 사람이 세운 거라고 하면 그냥 자연히 다 없어질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 그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 판결을 딱 내리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 전하지마 말하지마 채찍을 때리고 놓아주었으나 사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려고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모인 이 사람들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이 없이 그냥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그냥 흩어져요. 여기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 이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약 정식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라. 오늘 한번 볼까요? 40절과 41절 이 결론 이렇게 나오죠. 19장 40절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가 모여서 이 소유 사건을 벌인 게 오히려 불법 집회다, 잘못된 거다 하면서 그 모임이 다 흩어지게 되었더라. 다 흩어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거라고 하면 다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내가 아무데나 가서 앉아있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복된 자와 동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요. 왜? 내 영이 손해니까. 내 영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성도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남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었고 마귀에게 속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에베소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 이제 아데미를 버리고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막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메드리오와 집공들이 자기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풍족한 생활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 우상을 섬기는 투철한 신앙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만들어서 나 부유하게 됐다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안 팔리게 되니까 뭘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신앙심을 가장한, 결국은 자기의 이익이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면 돼요. 주님 붙잡고 살아야죠. 우리가 붙잡고 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이 사람들이 여기 태반이나 왜 모였지 우리가 알지 못한 건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 들어간 것처럼 막 그냥 덩달아서 그냥 막 시위를 했는데 결국은 왜 시위했는지조차도. 그래서 어떠한 모임이나 사람을 만남이나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가서 거기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심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세상적으로 논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지 않는 자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이 에베소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 아데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그 재물이면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폭동이 사실 왜 모였는지조차도 의미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